이번 주 말씀은 요한이서 1장 4절부터 13절까지 만남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한 주간도 이 말씀으로 은혜스럽고 복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이서 4절서부터 13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만남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세 번의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세 번의 중요한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혈연의 만남. 혈연의 만남. 부모를 잘 만나야 하고, 형제를 잘 만나야 하고, 자식을 잘 만나야 합니다. 어떤 부모냐에 따라 자녀의 장래가 결정됩니다. 어떤 자녀냐에 따라 부모의 영광과 욕됨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어떤 형제냐에 따라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의 만남입니다. 가장 길게, 가장 가깝게, 그리고 가장 허물없는 만남이 있다면 그것은 부부간의 만남입니다. 부부간의 만남은 약속도 필요 없고 횟수도 필요 없습니다. 부부가 약속 시간을 정해놓고 만난다든지 하루에 몇 번을 만나기로 한다는 등 횟수를 제한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부부일 것입니다. 내조로 성공한 남편이 있는가 하면 외조로 성공한 아내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편 때문에 일평생 속상하고 불행한 아내가 있는가 하면 아내 때문에 불행해진 남편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만남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셋째, 이웃과의 만남이에요. 이웃과의 만남이다. 이웃이란 뭡니까? 친구요, 동료요, 동네 이웃을 총칭합니다. 모든 것이 다 이웃이에요. 그 이웃을 잘못 만나면 살기가 힘들고 피곤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이웃이냐입니다. 좋은 이웃을 찾기보다는 내가 좋은 이웃이 되는 겁니다. 내가 좋은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좋은 형제가 되고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좋은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 가지 종류의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만나는 것을 피해야 할 사람들.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누구를 피해야 되는지. 오늘 제가 첫 번째로 만나는 것을 피해야 할 사람들. 사도 요한의 별명은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그가 쓴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를 보면 구구절절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요한이 썼잖아요. 1서, 2서, 3서. 사랑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요한 1서 4장 20절에 나와요. 그런가 하면 그런 요한 1, 2, 3서 속에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영을 쫓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공격하는가 하면 경계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랑을 내세워 무조건 용납하고 타협하는 것은 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피할 것은 피하고 받을 것은 받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피해야 됐습니까? 누구를 피해야 됩니까? 7절 말씀, 미혹하는 자를 피해라. 7절 말씀에 나와요. 그대로 나옵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다. 미혹하는 자를 피하래요. 요한 당시 맹위를 떨쳤던 두 가지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요한 그 시대에 두 가지의 이단이 있었어요. 하나는 에비온주의로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에비온주의. 예수님의 신성. 그 안에 신성이 없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한 이단이 있었습니다. 예수는 단순히 마리아의 아들일 뿐 하나님은 아니다. 그냥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있는 그 예수다. 마리아에서 태어났던 예수다. 이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은 아니다. 하나님이 오신 분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하나는 그노시스주의. 이거는 영지주의라고도 합니다. 그노시스, 영지주의다.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영적인 것, 신성, 이것은 인정하는데 인성은 또 부인하는 거야. 이들은 예수는 인간적 요소를 가진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규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이단이 있다는 거야. 하나는 인성을 부인하고 하나는 신성을 부인하는 거야. 같이 인정하는 그러한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신성을 부인하든 인성을 부인하든 예수님의 참모습을 부인하는 것은 이단인 것이라는 얘기예요.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에 많이 있잖아요. 백말 타고 내려왔다. 내가 예수다. 그런 이단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미혹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참 예수를 인정을 안 해요. 내가 예수다 이거예요. 미혹이 뭡니까? 미혹이란 그럴싸한 이론과 조건으로 사람의 마음과 시선을 흐트리게 만들어서 나쁜 쪽으로 빠지게 하는 게 미혹이야. 그러니까 아름답게 포장을 해가지고 빠뜨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요. 이게 미혹하는 겁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죠. 사람을 좋은 쪽으로 이끌고 인도하는 사람이 있고 나쁜 쪽으로 유혹하여 이끄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혹하는 자를 만나고 따르면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사람을 유혹할 때 쓰는 4가지 수법이 있다고 합니다. 마귀가 사람을 유혹하는데 4가지를 사용한대요. 첫째는 누구나 다 하는 건데. 누구나 다 하는 건데. 그러니까 너만 하는 게 아니다 이거야. 누구나 다 해. 그러니까 괜찮아. 이제 이렇게 유혹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거 작은 것인데 뭐 아무것도 아니야. 작은 거야. 큰 것도 아닌데 뭐 요 정도 좀 괜찮지 않겠어? 이렇게 또 유혹을 합니다. 세 번째는 아직 젊은데 뭐. 앞길이 창창하잖아. 젊은데 할 수 있어. 젊었을 때 할 수 있는 거야. 하고 또 유혹을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번 딱 한 번만이야. 그렇게 유혹하는 거야. 이번 딱 한 번만이야. 한 번만 하자.
이제는 이게 마지막이야. 그렇게 유혹하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돼? 우리가 보면은 또 넘어가요. 그래? 뭐 나만 그러는가? 다른 사람도 그렇게 다 하는데 뭐. 그리고 아유 이거 뭐 한 번인데 뭐.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유혹하는 겁니다. 여기서 어느 것 하나라도 걸리면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유혹입니다. 비록 유혹이 널려 있고 사방에서 손짓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미혹하는 자를 멀리 하십시다. 유혹하는 자를 멀리 하십시다. 우리가 가까운 실예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1년에 52주인데 한 번만 빠져도 뭐 표시 나겠어? 어차피 이번 주일날 안 가도 다음 주일날 또 가면 되잖아. 하나님이 다 이해하실 거야. 그렇게 유혹할 수 있어요. 이번에 이거는 1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찬스야. 이거 한 번만 그냥 넘어가자. 이것만 다 피해가면 괜찮을 거야. 뭐 한 번인데 뭐 어때? 앞으로 계속 교회 잘 나가면 되잖아. 이게 유혹이에요. 그거 한 번 넘어가잖아요. 2번은 쉬워요. 2번 넘어가잖아요. 3번은 쉬워요. 이게 유혹입니다. 말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유별나게 예수 믿는다. 그렇게 믿을 필요 없어.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신앙은 자유스럽게 하는 거 아니겠어? 이게 유혹입니다. 여기를 빠져나와야 돼요. 멀리 해야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뭘 멀리 해야 되느냐? 교혼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피해야 된다 이거예요. 교혼 안에 있는 사람들 좀 피하자. 9절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지내쳐 그리스도 교혼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혼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교혼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버리라 이거예요. 만나지 말아라. 교제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교혼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그 안에 아버지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단 말입니다. 교훈이 뭐예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이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 만나지도 말아라. 그 사람들하고. 사귀지도 말아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 주신 거 아닙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피하라 이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을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행하는 사람은 경계하라 이거예요. 경계하라. 경계하는 게 뭘까요? 주시하는 겁니다. 지켜보는 거예요. 우리가 군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38선, 저 최전방의 초소 한번 보세요. 그들이 24시간 근무하잖아요. 교대 근무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경계 근무라고 해요. 경계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북한군이 넘어오는지 아니면 이상한 징후가 있는지 경계하는 거야. 지켜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9절 말씀을 경계하라 이거예요. 유혹 오는지 미혹하는지 교훈 안에 거하고 있는지 이걸 경계하라 이겁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사람에게는 만남이 중요하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만나는 게 중요해요. 누구를 만나서 어떤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 인격도 달라지고 생활도 달라지고 심지어 얼굴 표정도 달라져요. 아시겠습니까?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말과 행동과 얼굴 표정이 틀려진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얼굴에 따라서 성격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반영이 되겠지만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보편적으로 보세요. TV에 나오는 그런 강도들, 살인자들, 사기꾼들 그 사람들 얼굴 보세요. 깨끗하고 선한 얼굴들이 아니야. 전부 다 뭔가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해요. 아유, 저런 얼굴 봐라, 꼭 사기꾼처럼 생겼어. 도둑놈처럼 생겼어. 살인자처럼 생겼어. 그렇잖아요.
얼굴대로 그렇게 조금씩 움직여지더라고요, 성격이. 말도 그래요, 거칠어져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은 말이 벌써 거칠어져. 인격적이고 좀 교양 있는 사람을 만나면은 대화하는 것도 좀 그렇게 되는데, 그냥 막 거칠게 크고 그냥 자기 멋대로 크는 사람들 대화하는 거 보세요. 말도 거칠어요. 그래서 만남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얼굴 표정이 틀린다는 얘기예요. 잘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한 운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크리스찬의 입에서, 성도의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오고 욕이 나오고 예수를 사랑한다, 찬송한다, 기도한다, 고백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건 거짓말쟁이에요. 한 운물에서는 하나밖에 안 나와. 흙탕물인지 깨끗한 물인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섞여 있으면 안 돼요. 사용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고 순종하기를 힘쓰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닮게 되지만 거역하고 거부하기를 힘쓰는 사람을 자주 만나면 그쪽으로 닮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멀리하게 되고 기도도 멀리하게 되고 교회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피하라 이겁니다. 왜? 유혹하니까, 미혹하니까 넘어져요. 설교를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서 맞아. 그 말씀이 옳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맞아. 그렇게 될 수 있어. 그렇게 할 거야. 맞아.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지킬 거야. 한 말씀도 그런 말씀이 없어.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써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비판하고 판단하고 변론하고 막 따지고 목사님 왜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염소 같은 사람, 가시 같은 사람들 피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만나면은 똑같이 비판하는 사람이 돼요. 똑같이 판단하는 사람이 되고 똑같이 변론하는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피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맨날 그 소리야, 그 소리가. 신문난다, 신문나. 자기는 뭐 그대로 살고 있어. 들을 게 없어. 딴 소리는 없나? 매일 그 소리에 똑같은 거야. 핀잔 주는 거야. 그런 사람은 성공할 수 없고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디 가서도 인정받지 못해요. 왜? 똑같은 성격이니까. 어딜 가든지 꼭 비판하고 판단하고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는 사람들 성공할 수 없습니다.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요한은 미혹하는 자들과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상종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배척하라 이거예요. 왜? 너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이거야. 유혹받고 미혹받을 수 있다 이거야. 그런 교훈이 없는 사람, 이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 가지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 집에 들이지도 말아라. 너 그 사람을 만나지도 말아라. 똑같은 사람 된다는 얘기예요. 미국 교회 교인들은 예배가 끝나면은 그 교회 성전 입구에서 담임 목사하고 일일이 다 악수합니다. 그 교인이 많을 때는 30분, 1시간씩 걸리죠. 왜? 일주일 동안에 헤어졌다 만나니까 얼마나 반갑고 기뻐요. 그래서 일일이 다 악수합니다.
입구에, 성전 입구에서 다 그렇게 해요. 그게 인사입니다. 근데 요한이 인사도 말라, 집에 들이지도 말라 한 것은 뭐냐?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자들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원수처럼 대하는 게 아니라 경계하라 이겁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떠한 말로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한다 하더라도 넘어가지 말아라. 같이 있으면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가모니솔로 한단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그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했는데 유혹했잖아요. 가까이 갔잖아요. 에이, 그거 먹어, 괜찮아. 너도 눈이 밝아질 거야. 사과가 뭐 하나만 있냐? 수십 개, 수백 개 달려있는데 그거 하나만 따서 먹어도 표시도 안 나. 몇 개인지도 몰라. 그거 하나인데 뭐 그거 괜찮아, 따먹어. 그럼 너도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될 거야. 온 세상을 다 깨끗하게 볼 수 있어. 그거 하나 아무것도 아니까 먹어. 가까이 하기 때문에, 교제하기 때문에 이런 유혹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피하라 이거예요. 유혹받으니까 피하라 이겁니다. 친구니까, 잘 아는 사람이니까,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니까, 나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이니까 라는 이유로 내 신앙을 파괴하고 나를 유혹에 빠뜨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물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내 친구야. 그 사람은 내 이웃이야. 그 사람은 내 지인이야. 아예 어쩔 수 없어. 그러다가 넘어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조심하라. 소경이 인도하면 어떻게 해요? 둘 다 구름통에 빠져요. 그 안에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 없는 사람을 따라가면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 이겁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 할 수 있고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말씀을 드릴게요. 만나면 기쁜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죠? 만나는 것을 피할 사람들 말씀을 몇 가지 드렸죠? 이번 시간에는 만나면 기쁜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 사람을 만나면 왠가 기뻐. 이 사람을 만나면 왠가 내 마음이 즐거워. 이 사람을 또 만나고 싶어. 왜? 왠지 모르게 괜히 기분이 좋아요. 이 사람만 만나면 뭔가 뚫리는 것 같아 마음이. 그럼 우리가 만날 사람이 어딨냐? 4절 말씀해 보세요.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그래서 진리에 행하는 사람을 만나라 이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진리에 행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기쁨이다 이겁니다. 9절 말씀에도 나오죠.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진리대로 살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을 보고 만나면 심히 기쁘다는 것은 비단 요한만의 심정은 아닐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진리에 행하는 사람을 만나라 이겁니다. 신앙이 10년, 20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10년, 20년 됐는데 퇴보되는 사람이 있어요. 희한하잖아요. 10년, 20년 만났으면 앞으로 진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뒤로 거꾸로 퇴보하는 사람이 있어. 초신자 때보다 횟수가 늘어나고 직분을 맡으면서 믿음의 순수성과 봉사의 열기가 식어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야. 처음에 느꼈던 그 감정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퇴보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답답하고 안타깝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 정도 신앙에 연륜이 있으면 저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아니 왜 그럴까? 좀 문제가 있나? 아니면 무슨 시험거리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퇴보되는 거예요. 진리대로 살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을 보면은 심히 기쁘다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줬어요. 그 마음 속에, 그 믿음 속에 진리가 있는 사람은 기뻐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은 기쁨이 없다는 거야. 그렇죠? 기쁨이 없는 거예요. 9절에서는 교훈 안에 거는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누가 효자고 효부입니까? 노부모님이 마음 편안하게 머무시는 환경과 조건을 마련해 드리는 사람이 효자, 효부란 얘기예요. 그것이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별장이라고, 큰 저택이라고 그게 효자, 효부입니까? 아니에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효부, 효자란 얘기예요. 그거는 제2의 문제고 차선의 문제지만 먼저는 내 마음이 편하게 우리 부모님들을 모시는 게, 편하게 해드리는 게 효자고 효부다 이거예요. 아무리 좋은 가구, 침대를 갖다 드려놓는다 할지라도 그 집안이 불편하면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없이도 맨바닥에 이불 깔고 자도 그게 마음이 편하면 그게 행복한 거예요. 부모님은 그걸 원하는 겁니다. 부모님 마음을 늘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이고, 그리고 그 집에 머물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내 안에 편안하게 거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불편하게 해요. 하나님 말씀도 없고 기도와 찬양과 진리와 어떤 아무것도 없어. 그럼 하나님이 그 심령 속에 거하겠습니까? 거하게 안 해요. 불편합니다.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이 아십니다. 그거예요.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그랬잖아요. 누가 하나님을 자기 집에 모실 수 있습니까? 권사님, 목사님, 장로님, 아니면 어느 권사님 댁, 집사님 댁일까요? 아니에요. 그 어떤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심령이란 말입니다. 어느 직분의 심령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 마음만, 생각만 갖고 있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시골에서 양조장을 하던 부자가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양조장이면 술을 만드는 데 아닙니까? 옛날에는 가정에서 술을 많이 만들어서 먹었잖아요. 전도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근데 참 불편하잖아요. 예수를 믿었지만 그 양조장을 하루아침에 문 닫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계속 대대로 술을 만든 그 양조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참 고민이 생겼어요.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떡할까? 그래서 자기가 부러운 게 꿈에서라도 예수님이 좀 나타나셔가지고 좀 이렇게 좀 해라 하고 했으면 더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도해보라 라는 그런 대답이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그가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느냐? 주님, 가실 곳도 많고 바쁘실 텐데 저에게 딱 한 번만 저희 집을 한번 찾아와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프신 주님께서 제발 우리 집에 한 번만 와주세요.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그런데 열흘 되는 날 밤에 주님이 자기 집 마당으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틀비틀 막 다 쓰러져가는 그런 모습으로 막 비틀거리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뛰어나가가지고 부축해가지고 안방에 딱 모셨어요. 모셨는데 이 양조장 주인이 속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니, 예수님은 옷도 더럽고 목욕도 안 하시고 양치도 안 하시나? 왜 몸에서 이렇게 썩은 냄새가 날까?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말은 못하고. 아유,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비틀거려? 영양실조 걸리셨나? 그러면서 안방에 모셔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다시는 너희 집에 올 수가 없겠구나. 아니, 예수님 왜 그러세요? 했더니 너 알지 않느냐? 나 술이 약하지 않느냐? 내가 저 멀리서부터 오는데 술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술에 취해가지고 비틀거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너희 집에 올 수가 없다. 그러면서 잠이 깼어요. 다음날 목사님을 찾아온 그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제 힘으로 이 양조장을 없앨 수 없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망하게끔 해주세요. 이 양조장이 망하면 내가 못하니까 좀 제발 망하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부탁을 했는데 목사님은 그 양조장이 망하게끔 더 뜨겁게 기도한 거야. 더 많이, 빨리 폭삭 망해라 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진짜 1년 만에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떡방앗간, 고추방앗간 이런 방앗간 할 수 있는 걸 새로 지었단 말입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사업장,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직장,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가정, 그런 삶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세상적인 직업으로 덕이 안 되는 것을 할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간혹 가다 보면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 많이 있어요. 식당에 가는데 술을 팔아요. 알고 보면 집사님들이야. 장사도 좋아요. 먹고 사는 거 좋아요. 그런데 소주 팔고 맥주 팔고 그래서 거기에 수입을 얻어가지고 주님 앞에 11조 드리고 주일원금 드린다고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냐 이거예요. 그건 아니죠. 피해야 됩니다. 그거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노력해야 돼요. 그런 일터, 그런 사업이 안 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집사, 권사, 권찰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그런 세상적인 유흥업적으로 그렇게 술을 팔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또 한 가지는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느냐? 서로 사랑하는 사람. 중요한 거예요.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서로 사랑하세요. 부녀여, 이걸 말씀한 거 보니까 초대교회 부녀들 가운데 사랑보다는 시기와 다툼으로 문제를 일으켰던 부녀자들이 있었을 거다 이거예요. 그렇죠?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그 시대에 부녀들이, 여자들이 싸웠던 것 같아요. 사랑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 5절에 부녀여, 여성들이여,
어머니들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싸우지 말아라. 서로 사랑하자 이거예요. 서로 사랑하자. 일방적 사랑은 짝사랑이지만 서로 함께하는 사랑은 극치의 예술인 것입니다. 불황과 가문과 명태 그리고 부도 위기로 전전긍긍하는 남편들을 아내는 사랑으로 감싸고 위로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진학과 취직과 진로 때문에 고민하는 자녀들을 부모는 사랑으로 어루만져 줘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상처 주면 안 돼요. 너는 왜 그러냐? 다른 애들 봐라. 제발 좀 정신 차려라. 이제는 됐다. 막 이런 식으로 막 강압적으로 아니면 협박적으로 아니면 마음에 무거운 짐으로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돼요. 우리가 100세 시대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 20, 30대면은 앞으로 70년은 더 살잖아요. 이제 20, 30년 요거 아무것도 아닌데 70년 더 살 건데 이렇게 조급하게 해가지고 자식들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부자지간에 또 모녀지간에 싸움이 나고 다툼이 하고 상처가 받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삭막하고 전투적인 삶의 현장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서로 사랑하는 길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해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물질로도 해줄 수 없잖아요. 어떤 것을 해줄 수 없어요. 그냥 마음에 편하게 사랑으로. 그것이면 최고예요. 사랑은 이해하고 협력하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너그럽고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서로 사랑할 때 힘이 있고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악은 멀리 하십시다. 경계하십시다. 나쁜 사람은 피합시다. 그러나 진리를 따르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많이 늘 만나세요.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세요. 왜? 진리가 그 안에 있으니까 말을 해도 진리의 말씀이 튀어나오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꼭 만나보고 싶은 사람, 만나면 기쁜 사람이 되십시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도 야,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 그 사람을 만나면 기뻐. 그 사람을 만나면 뭔가 되는 것 같아. 이러한 사람이 되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도 다른 사람이 나를 만나길 좋아하고 나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을 피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자 이겁니다. 일주일 동안도 그러한 믿음을 갖고 그러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